오늘은 습관적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제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덧붙여 강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도 이미 그 안에 교회가 자그맣게 세워져 가기 시작한 1세기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에 로마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더 많은 감시와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드러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을 거예요. 쫓겨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본보기로 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유희를 즐겼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했을 겁니다.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또 간절함이 더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 그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타락의 도를 지나칠 정도로 이 퇴역 군인들, 전쟁을 하다가 다친 그런 상위 군인들, 상위 용사들의 휴양소였다고 할 정도로 이 삶에 대한 어떠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다쳐서 무언가 내가 다시금 일어설 만한 그러한 그 힘을 잃어버린, 하지만 전쟁을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장을 로마가 해주었어요. 돈은 있고 시간은 많은데 즐길 것은 없고, 그래서 로마가 도입한 것이 올림픽과 같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하게 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잘못된, 눈에 보여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풍조가 그들을 사로잡으면서 광적인 열심, 그러니까 팔을 가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지역적 특징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로마 교회의 경우는 일단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특수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한 번을 드려도 또 당장 내일이 없어도 지금 예배를 드리다 잡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바람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며,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철저한 현실주의와 인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철학적 사고보다는 실용적 사고를 강조했고, 인문학보다는 다민족, 다 종교를 수용하기 위한 인간 존중을 강조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로마를 이롭게 하기 위한 철학과 사상이 강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황제 숭배와 다신주의를 주장하는 로마에 대항해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또 그들의 복음 전파는 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멈추겠지, 사라지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해 왔고, 또 정복한 나라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죽어도, 목숨을 잃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가 그럼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을 지키겠는가? 라고 하며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오히려 더 잔혹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의 특징은 세상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로마를 이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로마가 강조하는, 로마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그 이상의 환난인 목숨을 거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재물을 모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느 한 섬을, 아름다운 섬을 샀습니다. 그 나무는 나무와 꽃 그리고 푸른 초원이 무성한 곳이어서 이 부자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산 섬에 이 사나운 들짐승, 이 약한 짐승들, 토끼나 사슴들의 피해를 주는 이런 사나운 들짐승 또는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는데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물들, 토끼나 사슴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 눈빛이 흐려지고 털의 윤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들시들하기 시작했고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라고 해서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부탁을 했는데 수의사도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싶었고 이 섬에 마음껏 약한 짐승들이,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을 만들기를 원했다라고 하며 이제껏 자신이 원하고 또 바라던 그런 섬들을 만들어 왔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섬에다가 이리 한 마리를 풀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말에 부자는 너무 놀라서 자기가 이제껏 섬을 가꾸기 위해서 연약한 동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다 라고 하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현자가 말하기를 토끼와 사슴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눈에는 빛이 나고 털에는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부자는 이리 한 마리를 구해다가 그 섬에 풀어놓았더니 정말 현자의 말처럼 시들시들하던 이런 토끼나 사슴들이 생기를 되찾더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다 보니 오히려 생기가 돋고, 물론 잡혀 먹는 그런 동물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약한 동물들이 오히려 회생하는,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실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이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핍박,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러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심지어 잡혀서 끔찍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막상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최대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게 바쳐지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나 또 우리의 그 작은 부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말이나 행동에서, 사소하게 보여지는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귀한 자랑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